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삼성그룹의 사장단의 47%가 다 비서실 출신이라고 합니다. 비서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장들이 된 거죠. 유능한 비서는 기업의 운영이며 여러 가지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하는 만큼 할 수 있어야 사장을 도울 수 있고 아는 만큼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만 비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질구레하게 어느 곁에서 작고 사소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옷도 챙겨드리고 슬리퍼 갖다 드리고 커피 심부름 때로는 하고 필요하면 빗자루를 들고 청소까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비서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사장의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일했던 곳이 공교롭게도 친위대장의 집이랍니다. 친위대장,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또 비서실 정도 되겠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집사 정도가 아니고 큰 제국의 손꼽히는 권력자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낯선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참 무슨 소망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낯선 땅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끝도 없는 의미 없는 이런 하루하루 이거 살아도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 제국의 전체의 살림을 도맡는 총리. 보디발의 전체 소유를 관리하면서 온갖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했던 이것이 애굽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인생도 이런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는 푸른 들판에서 한가하게 양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위기가 찾아오죠. 양을 노리는 맹수들의 공격이에요. 다윗은 이 맹수들의 공격에서 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를 훈련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맹수들과 대적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돌팔매 솜씨가 나날이 정확해지고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방공 무기 중에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돌팔매가 언제 빛을 발하느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에 발휘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을 상대할 용사가 없어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어떻게 우연히 골리앗의 머리를 돌 던졌는데 맞아서 그를 쓰러뜨렸겠습니까? 아니죠. 맹수도 대적할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전쟁을 바꾸어 놨습니다. 일찍이 사자나 곰을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돌팔매가 이날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백성들 사이에 알려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일이나 경험으로 나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행사나 공연을 할 때도 리허설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던 걸까? 먼저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됐죠.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바울은 이대로 맞아 죽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신문하려고 하니까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을 이대로 내보내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내보내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군의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나중에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보호를 받은 셈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오지 않았더라면 흉년의 대적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어떤 위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어느 날 그 70명의 가족이요 2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으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잃어버린 400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가혹한 핍박을 받으면서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400년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연고도 없고 도울 사람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그 400년 세월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불쌍히 여겨라, 베풀어라, 덮어줘라, 용납해라. 너희도 한때는 애굽의 종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400년이 아니라 4000년,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긍휼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던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기쁨이 있는 공동체,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 그걸 세워가기 위한 가장 귀한 명분 하나가 그들도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한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마침 로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빼돌려서 달아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를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빌레몬, 이제는 그를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맞아줘라. 자신도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가 겪은 이런 경험들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더 이해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당신도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삶은요, 우리가 겪은 삶은 고난조차도 버릴 게 없어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 형편에 놓일 때 언젠가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연습이라 여기시고 소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부장은 바울을 이대로 풀어줬다가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이 유대인 포식자들한테 물어뜯길 게 뻔해 보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에게 누명 다 씌워가지고 네가 다 책임져. 그러면서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바울을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대형 사고가 예루살렘에서 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 루시아는 천부장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군의 보호하에 그들 앞에 세우고는 소명하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냐?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냐?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대제사장이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한테 고함을 지릅니다. 저 당장 입을 쳐라 그러면서 어디 함부로 지금 여기서 어디라고 떠드느냐고.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말도 시작 안 했는데 처음부터 바울을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고 보니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이 묶인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말합니다.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게? 맞춰봐. 그렇게 때리고 희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대답 똑바로 안 한다고 예수님에게 가혹하게 구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오늘 바울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냥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력으로 일관되고 있는 겁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은 바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무조건 처단해야 하는 극악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공회 앞에 서고 보니 그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왜곡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보았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그들과 함께 혈기 부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못난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랬단 말이지. 나도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저랬었구나. 자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제이크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지구인들이 판도라라고 하는 별에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제이크도 같이 와서 원주민인 나비족을 관찰을 하다가 그들에게 평화, 그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는 나중에는 나비족의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구인들의 이 무자비한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제이크가 나비족의 삶을 몰랐다면 자기도 지구인들의 무리에 섞여서 판도라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바울은 분노에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날의 자신이나 이들의 포악하고 완고한 모습이나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성장이 온전함, 이 성장의 목표가 온전함이라고 했을 때, 성장의 목표를 온전함이라고 했을 때 성장은요 자기 모순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성장해 가는 것을 뭘로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 나의 틀림을 보는 겁니다. 내 지나온 어제의 일,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내 과거에 내 잘못, 내 모순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어릴 적 일기장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내가 어른이 되어서 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야, 내가 저때 저런 말을 했었구나. 글씨는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썼지? 그러면서 자기 일기장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그 시절에 미숙하고 그 시절에 이 어렸는지를 어른이 되고 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볼 수 있다는 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때 내가 참 그랬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쓸데없는 고집이었구나. 너무 예민했구나. 내가 틀렸음에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장이에요. 아, 그거 내가 미숙한 거였다. 아, 그건 내가 틀린 거였다. 그게 내가 너무 과한 거였다. 내가 틀렸음을 알고 나를 부인할수록 나의 틀림, 나를 부인할수록 우리는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를 통해서 이날 그들의 무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가만히 보면 참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집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파송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굳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와서 문제를 크게 키우느냐 말이에요.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그는 왜 와야 했던 걸까? 몇 가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전달하려고 왔었나? 아니면 사도들이 보고 싶어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싶어서 왔나? 그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나? 여러분, 연보는 얼마든지 자기가 아니어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 보고나 교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위험하니까 만나고 싶은 사도들에게 기별을 해서 나는 그 예루살렘에 위험하니까 좀 못 갈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좀 나와서 보자,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성경 기자 누가 역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와야 했는지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천부장의 입장도 난처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 좋게 해결하려고 단상에 세웠더니 유대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유를 알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공회를 소집하고요, 대화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공회가 이 자기들끼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갈수록 자꾸 일이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지금 여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간신히 뜯어 말려서 바울을 빼내서, 또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빼냈더니 12절에 보니까요,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게 정식 절차대로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의 자객을 준비합니다. 암살단을 조직해요. 바울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어느 한쪽은 지금 죽어야 끝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제 자기도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는 수 없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대제사장이 벨릭스 앞에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정리를 하면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증언했죠. 또 이번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하고 있죠.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요, 이게 지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나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 이것을 로마에 가서도 하게 될 거야. 앞으로 만나게 될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바울은 담대함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는 로마행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 로마에서도 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종 자주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행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들도 있고요.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사소한 일로 보이는 이유를 모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나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까지도, 내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퍼즐에 하나하나 맞추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풀이하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참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이게 이러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이런 일을 당하려고 그때 그 고생을 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지난 날들이 오늘을 감당해내고 오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시절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되어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이 고난의 풀무에 던지시는 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소해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까? 우리의 일상이 이것도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언제 쓰이게 될 일인지를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시고, 주저하거나 외면하고 꺼렸던 일들조차도 소중한 경험이라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 살고 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것이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난 살면서 하지 않은 일이 후회가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거나 내 생각으로만 살지 않고 직접 내가 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래서 매 순간 이것조차도, 나의 모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답게 빛나고 위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